올해 갑진년, 값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시작은 언제나 설레이고 기대가 있습니다. 점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연말이 되면 언제나 아쉽고 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혼식 참 좋습니다. 시작 좋죠. 다들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다툴 일이 많고 싸울 일이 참 많습니다. 이 결혼식 준비는 참 최소한 6개월 이상 오래 하는데 결혼 생활 준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준비 좀 해야 되는데 생활 준비는 잘 안 합니다. 이 결혼하겠다고 청첩장 들고 온 예비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면 결혼 생활 준비는 안 했대요. 결혼 생활이 되게 중요한데 결혼 생활 준비를 좀 잘 하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결혼 생활 준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되고 몰래 저 밤에 운동장 가서 한 구석에서 싸우라. 이런 게 결혼 생활 준비거든요. 또 아무리 성질 나더라도 물건 집어 던지면 안 된다. 물건 집어 던지기 없기. 만약에 물건을 집어 던지게 되면 우리 서로 인생 집어 던져버리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몰래 숨기고 감추는 것 없도록 서로 숨기지 말자. 빼돌리지 말자. 이런 준비. 만약 빼돌리게 되면 인생 서로 빼돌려버리자. 이런 준비를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학교 입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입니다. 직장 취업, 입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직장 생활이죠. 교회 등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직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자로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점점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시작이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 점점 더 좋아져서 마지막은 찬란하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쇠해져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시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 조건을 제일 잘 갖춘 사람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이 시작은 찬란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우자 만세 만세 왕만세 만세를 외쳤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빠지고 마지막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마지막 장례식이 어떻습니까? 장례식을 무려 1장, 한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기록합니다. 장례식은 슬프잖아요. 슬픔이 길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참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도 좋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딱 한 줄. 사울은 한 장이지만 다윗은 한 줄로 마감합니다. 다윗이 장사됨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됨에,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종말이 되면, 지금이 종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다 종말입니다. 종말이 되면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흥행하고
지진과 각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점점 사랑이 시져가고 불법이 더 흥하고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안 좋아져서 마지막은 뭐 심판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점점 나빠졌다는 거죠. 점점 에베소 교회가 점점 나빠졌다. 그래서 나빠지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 행위를 가져라, 이런 뜻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운물가, 야곱의 운물가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앉았죠. 제자들을 양식을 사러 다 보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운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거 프로포즈라 그랬죠. 청혼, 나랑 결혼할래, 영적으로 결혼할래, 이런 뜻입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할 때 이 여인이 물 좀 드리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지금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 말을 사막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산 정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빌딩 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운물가에서 물 좀 달라, 물 좀 드리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 그러면 불편할 수 있고 거북할 수 있어요. 부담되죠. 그런데 지금 운물가에서 물 조금 달라, 이게 쉽게 줄 수 있다고요. 기꺼이 줄 수 있다고요. 즐겁게 드릴 수 있죠. 기꺼이 승낙하는 거예요. 지금 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렸어요. 물을 본문을 보면 드렸다고 돼 있어요. 이걸 보면 무엇이든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드리는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고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기꺼이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이 물, 받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여인이 기꺼이 물을 좀 달라 할 때 기꺼이 즐겁게 물을 드렸을 뿐인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가장 몹쓸 여인이, 쓸모없는 여자가 가장 쓸모있는 여인, 가장 가치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 예수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죠.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이처럼 물 좀 달라 할 때 그 예수님 말에 기꺼이 물을 즐겁게 조금 드린 거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가치 있는
여인으로 변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성경에도 그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마치 흑인이 백인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 물 좀 달라 할 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유대인과 우리는 서로 상종 안 한다. 예수님이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은 삼자죠. 당신은 삼자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해 들으면 다 예수님이 제 3자예요. 처음 들으면. 이 삼자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죠. 체험이 필요해요. 그 다음 이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어떠한지를 알고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또 나는 기꺼이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물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네가 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자 이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주여, 여기서 주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 주님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선생으로 바뀌었죠. 그럼 선생은 가리키는 자 아닙니까? 가리키는 자요. 당신이 선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남편이 5 있었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5 되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만족도 얻지 못했지 않냐? 참으로 행복하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만족을 채워주는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딱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이분이 나의 영적 목마름을 아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내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다고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선생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학교에서 선생이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1:1이에요. 과외예요, 과외. 말씀을 직접 주시는 분이거든요, 선지자. 그래서 선생에서 선지자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걸 계속 이어서 주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받는다고. 딱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선지자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됩니다.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 당신으로 시작했죠. 당신에서 선생으로, 선생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뛰쳐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주라.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지역에 오래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이 가뭄이 들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뭐 죽어갑니다. 선지자도 할 수 없죠. 엘리야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로 갔어요. 거기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날라서 엘리야를 살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저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가니까 진짜 과부와 그의 아들이 마지막 한 끼 남은 끼니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참입니다. 그 찰나죠. 이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첫 번째 말이 물 좀 달라 그럽니다. 이 청혼이에요. 이거 물 좀 달라. 지난주 말씀드린 그대로 청혼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 한 끼 남은 거 내게 가지고 와라. 지금 한 끼와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주는 거 쉬워요. 없는 걸 주는 건 아닌데요. 있는 거 주는데요. 한 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마찬가지죠. 오전에 주거나 뭐 점심 먹고 오후에 주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살이 인생. 놀라운 변화, 기적이 일어났죠. 이 과부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래 살아서 뭐하나 고 해서 그냥 삶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이래도 살아야 된다. 끝장나버릴 인생이 끝내주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기적이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인생, 빼앗는 인생, 속이는 인생에서 야복나루에서 다 내려놓죠.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찾아오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뼈가 부르짖도록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합니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왕자,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의 왕자. 이 왕자가 빼앗을 일이 없죠. 왕의 것을 다 누리는데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기적이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냥 갈릴리 시골 마을에 고기 잡는 어부.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면 학문이 없는 자, 무식한 자라는 거죠. 못 배운 자예요. 그러니 그물 들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간 거죠.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앞으로 반석이 되리라. 개바 반석이 되리라.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반석이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수장 반석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석처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침을 많이 겪습니까? 오락내리락 뭐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뭐 나서서 나대기도 하고 또 칼을 빼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그 반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보아느게. 이 보아느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얼마나 이 형제가 야고보 요한이 거칠고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는지 알 수 있죠. 그 좋은 이름 다 놔두고 그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무 거칠고 과격하고 버럭 화내고 불같거든요. 실제로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 그렇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제안하기를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 버립시다. 그런다고요. 얼마나 과격합니까? 이런 우레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 이 야고보가 그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해요. 순교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이 없으면 순교 못합니다. 그 목숨 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때문에 순교를 한다고요.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그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 주제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주제가 사랑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사도로 바뀐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거죠. 이 성령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로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의 부모의 역할도 컸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부실하고 허술했는지 모릅니다. 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은 너무 부실하다, 허술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과 야고보와 아버지가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자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더라 그래요. 아버지를 버렸대요. 이건 아버지가 따라가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따라가서 예수님 따라가서 제발 좀 변화되어라. 이런 의미로 따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늘 부탁하잖아요. 우리 아들 둘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잖아요. 이 특별히 이 부탁은 좀 잘못된 부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 이 두 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열정을 엿볼 수 있죠. 훗날 이 어머니가 성령을 받고 이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길 특별히 주님께 부탁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어떤 기질이 제일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제일 선명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난가요? 이 우리의 아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모습. 과격하고 거칠고 성질내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자는 불로 살라버리고 싶은 이런 우리의 아들 모습이 가장 뚜렷이 선명하게 나타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모습, 내 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하나님, 충분히 우리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변화시켜요. 성령으로. 늘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의 아들 모습이지만 마침 점점 좋게 선하게 변화시켜 사랑의 아들, 사랑의 사도 충분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되게 하십니다. 이 바울 보세요. 바울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죠. 변화. 사도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만 골라서 폭행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폭행하던 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죠. 놀라운 변화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 그런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 복이 마치 목적이고 예수와 믿음이 하나의 수단, 도구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기복주의가 되어 복이 목적이고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의 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건 예수 믿는 것은 과정이고 잘 사는 것은 결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너무 뻔한 말을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신대. 너무 뻔한. 평소에 저기서 아멘 크게 하시는데 오늘 안 하시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잘 살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중요한데 잘 살게 되는 과정. 이게 즉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에 그 세상 인연, 세상 모임, 세상 인맥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정리되죠. 뭐 즉각적으로 정리되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줄어들어요. 예수 믿게 되면 주일 이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전에는 산악회 갖는 모임 없어지잖아요. 그 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세상 인연, 모임, 인맥이 하나 둘 정리돼요. 반드시 정리됩니다. 하나 둘 점점점 줄어들어요. 잘려나가요.
사라져요. 그래서 전에는 뭐 매일 외식하던 사람이 외식도 하나 둘 줄죠. 늘 밥만 먹고 나면 카페 가던 사람이 하나 둘 줄게 됩니다. 카페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준다니까요. 매일 뭐 화장품 사서 새로운 화장품 사서 화장하던 사람이 화장도 하루 이틀 안 하게 돼요. 덜 사게 돼요. 옷도 매달 뭐 계절마다 사 입던 사람이 뭐 1년에 한두 벌 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이 과일나무 접과하잖아요. 접과. 사과, 복숭아 나무 접과하잖아요. 접과하듯이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조금씩. 그래서 세상의 장가지, 인맥이나 인연이나 모임을 하나 둘 줄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래 살지 마라. 그래 궁색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마라. 쪼잔하게 살지 마라. 째짜하게 살지 마라.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말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일정 기간, 뭐 그 기간이, 그런 말 듣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한 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너 그래 살지 마라. 궁색하게 살지 마라. 찌질하게 살지 마라. 이런 말을 듣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삶이 정리가 되어 단순화돼요. 삶이 정리된다니까요. 필요 없는 삶은 다 제거해버리고 꼭 필요한 삶만 살아가게 되죠. 이 정리되고 단순화되는 과정이 내 삶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내 삶의 그릇, 복의 그릇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요, 뒤로 새지 않는, 그릇이 새지 않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붓고 복을 붓게 되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잘 살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물 좀 달라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조금 달라 한다고. 조금 달라 할 때 그게 시간이 될지 재능이 될지 돈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조금 달라는 거예요. 도리어 청혼을 승낙해서 점점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 안팎에서 탄식하사 삶을 정리시켜 주시고 단순화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점점 잘 살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조금 기꺼이 즐겁게 드려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내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날마다 주사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